저번 주에는 학생분과 우리 청년들이 사순절 절기를 따라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유치부는 뭐 십자가를 만들고 학생분들은 그렇게 했대요. 뭐 카톡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쇼츠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그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만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권면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참 애를 쓰고 있는데 요새 새벽마다 보면은 사순절 묵상집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합쳐보면 거의 한 50분들이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우리 사순절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을 점검하면서 나를 말씀과 기도와 절제, 금식과 눈물로 나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말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그저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처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가볍지 않아야 돼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자존심보다도 귀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성공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나의 은금보다도 귀합니까? 여러분, 사순절은요 바로 이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사랑하셨고 피로 사랑하셨고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조롱을 받으셨고 채찍도 맞으셨고 못에 박히셨고 버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혹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지만 주님,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은 정말 드릴 수가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욕심만큼은 아직 좀 붙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발람의 마음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발람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눈에 보이는 은금을 놓지 못합니다. 그는 메시아 별을 말했지만 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사순절은 우리의 은금을 내려놓는 시간, 우리의 체면을 버리는 시간,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의지를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붙들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 서서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제 교만한 심장,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심장을 깨트려 주십시오. 사순절은요 외형을 바꾸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이 굳어진 심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건너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감의 끝에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거울처럼 비추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발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결국에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심지어는요 메시아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입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은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비극입니다. 갑자기 발람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발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민수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그 가는 도중에 모압 땅에 이릅니다. 모압 땅이 좀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느보산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모압 땅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도 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박수나 무당, 남자니까 박수겠지요. 박수인 이 발람을 불러내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엄청난 은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못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찌 보면 억지로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도 여러분 이 발람의 신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은금에 대한 욕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발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부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발람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나 잘 알지만, 그리고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발람은 하나님보다도 불의의 삭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은 이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은금입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내가 연약해 있을 때도, 내가 나약해 있을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그저 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은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발람처럼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완전히 죽일 만큼, 나를 무너질 만큼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까? 발람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 아버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십니다. 이 차이가 바로 발람의 비극과 십자가의 승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을 단지 아는지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체면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붙들고 있던 세상과 나의 의지와 은금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은금입니까?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사순절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모압 왕 발락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람을요 높은 산 위에 데려갑니다. 밑에서 봤더니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의 12지파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지쳐 있습니다. 옷은 제대로 못 입었지요. 배고프지요. 그러더니만 이 발락이 다시 한번 그 발람한테, 야,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저 평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더 많이 저주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발람의 입을 딱 막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입에서 오히려 축복이 막 기름처럼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저주의 입이 축복의 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은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의 이루어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도 없고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믿음의 사람을 향해 우리를 향해 와 칼을 들 수 있습니다. 말의 칼로 우리를 와 상처를 주려고 해요. 뒤에서 왕 모략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사탄 어둠의 마귀의 세력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막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야, 하지마, 저 사람 건들지 마,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저주와 불행이 저와 여러분 근처에 얼씬 더 못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그 어떤 세력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이라 하신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저주할 수도 없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장막을 허름하게 보았습니다. 발람이 보기에도 언약궤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다들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아, 옷은 왜 이렇게 꾀제제해요? 씻지도 못했죠. 모양 정말 거지처럼 허름합니다. 발람의 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막 언약궤가 허름하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장막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광야의 천막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보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는 허름하고 거지 같고 배고파가지고 힘도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저들이 한 나라를 세우고 성군의 나라를 세우고 2000년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 곳입니다. 사람은 모래 위에 진영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별처럼 세우실 나라를 보았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광야의 먼지가 보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의 구석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여러분 부족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내가 뭘 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다 부족해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투성이 같은 여러분 장막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저주하고, 사탄은 못났다고 말하고, 사탄은 흠투성이 말하고, 한탄은 이런저런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특별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을 막 욕해요. 비난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름다웠던 이유도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덮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저주하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내 과거가 나를 자꾸만 정죄합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한번 믿음대로 살려고 내가 한번 정말 이제 앞으로 2주작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있잖아요. 내가 한번 나가리라. 내 마음 한편에서는 야 네 하던 대로 해.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져? 야 그냥 네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자꾸만 정죄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내 과거가 자꾸 나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피로 값준 사람이다. 그러니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서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마귀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예요. 마귀 사탄 찌끄레기가 함부로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사랑하는 자라. 이미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당 발람이 광야의 장막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광야의 장막이 아름답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십자가 아래가 구속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가 옥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야, 네가 뭘 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어. 조용히 해. 네가 뭘 믿음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주는 끝나고 언약은 영원합니다. 발람은 돈을 보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발람은 끝까지 은금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발람은 세상의 삭슬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발람은요 벼를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와 탐욕이, 우리의 죄와 탐욕이 바로 무너졌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순절은 묻는 시간입니다. 나는 발람의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말씀은 알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 예수님은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십자가는 그저 바라보는 신앙. 발람은 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사순절은 별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삭슬 붙을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마지막으로 예화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도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가족도 집도 마을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이 청년이 잠시 침묵하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위해 집 하나 버리는 거 이제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떠났고, 그런데 그 청년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얻으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체면도 버리셨고 자존심도 버리셨고 영광도 버리셨고 심지어는요 단 하나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작은 은금 하나, 작은 욕심 하나, 작은 자존심 하나를 혹시 여러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금을 붙들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